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매주 모이는 사람들, 전도 때문에 매주 모이는 사람들, 복음 내용 가지고 매주 모이는 사람들 사실은 많지 않을 텐데 그 축복받은 소수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만 말하게 하옵시고 복음만 전하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위에 살게 하옵시고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들여지도록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를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제일 잘 아는 말씀들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오늘부터 보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사도행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모르는 것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여정, 사도행전의 이정표 우리에게 다 확인되고 이것이 우리의 것 되도록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복음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부터 사도행전인데요. 그 사복음서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 즉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제 우리 현장에서 적용되고 우리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 그 열쇠가 되는 지점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서론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로서 구약의 모든 말씀 성취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 만날 길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죠. 이렇게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잡혀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 자녀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이걸 보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현장 치유하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찾아낸 단어가 각각 237 치유 서밋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주신 부활 메시지 속의 핵심이 되는 게 요 내용인 거예요. 모든 민족 찾아가라.
만민 살리고 치유해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또 있겠지만,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될 현장이구나.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게 237 나라, 전세계 237개 나라 살려라. 그러면서 병든 자 살려라. 그러면서 렘넌트 어린 양 살려라. 이거죠. 세계복음화를 두고 주신 키워드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언약을 제대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6절에서 11절까지 전체를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 증인될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이걸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주로 138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그래서 이 내용을 약간 자세히 푼 게 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상기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정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함께 계신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3절에서 그러면서 4절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 붙잡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감람산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메시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메시지 같은 경우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갔죠. 갈릴리에서 주신 메시지고요.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마가복음 16장은 언제 주신 메시지, 어디서 주신 메시지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고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현장에서 또 마가다락방에서 메시지 주셨다 알 수 있죠.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가 여기저기에서 주신 메시지인데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감람산에서 이 메시지 주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우리가 감람산 언약이라고 많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11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인될 것이고 그 날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는 언약, 사도행전 1장 속에서 붙잡을, 우리가 반드시 항상 붙잡아야 될 근본적인 언약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세 번째, 내 인생 목표 방향은 오직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그리스도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 세계복음 완성되는 날 주님 재림주로 오실 거니까 나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기도하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계복음과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속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다 같이 봤느냐, 그건 그 문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120명이 다 같이 봤는지 아니면 사도들만 가서 봤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확실한 건 언약을 붙잡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냐,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대로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 달라고 기도해라. 성령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면서 기도해라.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그렇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기도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1장 15절에서 26절 보면 말씀 포럼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지 않냐. 성경대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그 핏값을 찾을 것이다. 그 핏값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대로 지금 그렇게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에 보니까 그의 몫을 타인이 취하며 그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채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12명의 제자를 주님이 세우셨을 때 이유가 있었지 않냐. 지금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에게 안수하고 12사도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한 거죠? 뭘 한 거죠? 지금 말씀 포럼했어요. 첫 번째,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주신 미션을 적용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천을 할 때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기도로 했어요. 그죠? 언약을 붙잡고 미션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셨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다음 주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래서 결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세계복음의 시작이고 다인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올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당연한 전도도 우리한테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게 이거예요. 복음과 전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 정리하고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존재를 걸고 주신 약속,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란 말이에요.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이걸 정리를 하고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렇게 정확하게 붙잡았으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주님 지시하신 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령 충만다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현장에서 시간, 장소 정하고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걸 보고 일심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오로지 전혀 옛날 성경에는 오로지 전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를 지속하는 겁니다. 응답 올 때까지. 사도행전 2장 1절 시간표 올 때까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러면 응답의 날이 옵니다. 대부분은 이걸 안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하는 랩런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복음이 뭐냐, 언약 제대로 정리한 사람,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세계복음만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제목 잡고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이 언약 성취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정시기도 하는 사람 잘 못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거기에 모든 건 몰아가십니다. 저는 진짜 뭐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청소년 살리는 전도도 안 일어나느냐. 그때 저희 시대 때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 랩런트들이, 전도자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분위기가 좀 더 좋았습니다.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 하기가. 유광수 목사님이 하실 땐 좀 더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유 목사님 본인이 뭐 이제 초등 뭐 1000명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동삼동에서 1000명 일으키고 뭐 할 때, 그때 분위기는 제가 할 때보다는 좀 더 좋았고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봤기 때문에요. 제가 사역할 때쯤에는 약화되기 시작하고 악화되기 시작할 때였지만 지금보단 좋았을 거예요. 지금 랩런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라는 것은 그런 건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때 활동하던 주의 천사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더 강하게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는 핍박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처형당하는데요. 상관없잖아요. 오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약속을 내게 주셨사오니 이 시대의 나를 이 현장에 부르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하옵소서. 그 언약 붙잡았다면 정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언약적인 기도가 주의 백성들에게 실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주님의 은혜 간구하고 주님의 약속 성취를 두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거기에 은혜의 빛을 비추심으로 흑암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